이제 우리 함께 묵도하시며 9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료를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귀한 은혜와 새 생명의 은총이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어 오늘날의 이 사악함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평강을 주시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을 믿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죽고 오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과정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낮아짐의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일반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다라는 것, 그거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음식, 같은 옷, 같은 형태의 집, 또 그런 사회 속에서 같은 의무와 혜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본장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지혜로운 생각의 근원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별력을 말씀을 드렸었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었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하며 분별하여 생각할 때에 성도의 지혜가 나타나고 또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고 자신이 기뻐할 만한 일이고 자신의 뜻에 확신하여 얻은 지혜라면 자신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얻는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는 세상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마다 저마다 높아지고 싶고 또 귀한 대접은 받고 싶은데 그것이 자기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늘 부족하게 여겨지니까 남이 높여주질 않으니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심지어 종교인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도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주어진 은혜를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같이 지성을 올려서 어느 높은 단계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라 주신 것을 깨닫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종교인 것입니다. 다시 자기가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라 주신 것을 깨닫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통용된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세상이죠. 남이 높여주는 것을 모두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높아지려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섬겨주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세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참된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분별력을 갖추어서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그런 성도로 여긴다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매우 중요하게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될까요? 먼저 이것은 낮은 마음, 겸손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의 중에 한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십사 이렇게 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기를 청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처럼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설령 성도가 어떤 높은 자리에 서게 되더라도 너희의 통치 방법은 보통의 통치 방법이 아니라 섬기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갈등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나 스스로 이렇게 낮추고 살아가도 될까? 그게 잘
사는 것일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자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높임을 만든 비결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자신은 낮추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높여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니 높임을 받는 성도를 보기가 힘든 것이고 그런 목사를 보기가 힘든 것이고 그런 교회를 보기가 힘든 겁니다. 자신이 높이려 하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낮출 때,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높여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겸손의 길을 택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미 지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비유의 말씀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며 크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섬겨야 하는 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게 두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에 어떠한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갑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먼저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신앙이 전수되며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성도에서 또 다른 성도에게로 이어지게끔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 입에 축복을 달고 있어야 됩니다. 저주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우리의 혀를 가리켜서 샘에 비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이것으로 입으로 혀로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다행인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데 말로써 축복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는 하지 않고 그래도 축복은 하라. 그 정도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말을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은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돕고 내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가 혹은 자녀가, 부모님이, 형제가 나를 못 살게 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일하는 일터에서 또 가까운 이웃 속에서 또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나를 못 살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하여 못 살게 굴며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에 저주의 입술은 담으로 침묵하시고 오히려 축복의 기도로 이어지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박해하고 같이 저주하여서 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경험상으로도 그것은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저주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히려 그에 대하여서 축복의 자세를 취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성도인 겁니다. 또한 마음을 낮게 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15절에서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모니를 이루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음악에 보면은 음악에는 장조 곡이 있고 단조 곡이 있죠. 밝은 곡이 있고 우울한 곡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불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밝은 날이 있고 우울한 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크게는 국가, 또 사회, 교회, 또 가정 속에서 기쁜 날이 있고 또 슬픈 날이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이웃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의 슬픔에 함께 슬퍼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합니까? 자기가 더 존귀하게 보여지고 더 높아지지 못하여서 시기와 무관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웃의 즐거움에 차갑게 비웃음을 줄 때가 있고 이웃의 고통에는 즐겁다는 듯이 실소를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모습에서 만일 성도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같이 즐거워할 줄 모르고 비웃고 고통에 대하여서는 또 그렇게 실수하듯이 무관심하게 웃어 넘겨버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전했다고 한들 그 소리를 듣고 그와 함께 교회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 발달의 모습을 보면 개인적인 그 발달의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의 폭이 훨씬 더 많아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가정에서 전화기 한 대 혹은 TV 한 대로 온 가족이 함께 쓰면서 함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마다 개인 셀폰이 있고 또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혼자 봅니다. 교회일 역시 코로나 이전에도 함께 모여서 무엇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 맞춰주는 것,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귀찮게 여겨집니다.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의 기쁨이나 슬픔이 자신의 삶과 크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만 잘난 척 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며 공감하여 함께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서로를 위하는 일임을 마음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이 슬퍼할 때에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 또한. 그로 인하여서 슬픔을 극복할 힘을 여러분도 얻으시고 그 어느 누구도 얻게끔 하여 주십시오. 기쁜 일에는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에 있어서 그 행복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삶의 복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이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심의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웃이 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그와 같은 공감을 이루시고 교회의 형제를 대할 때 그런 성도가 꼭 되십시오. 마음을 낮추어서 공감하지 않으면 가정이라도 황폐하여집니다. 교회라도 황폐하여집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간에도 갈등만 높아집니다. 내가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교회라고 하여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준 스승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이것이 바로 정통성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귀하다고 서로 자랑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그 지식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도 교만이라는 마음의 그릇에 담아 놓으니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복된 것들을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것들을 낮은 마음의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 수 없고 될 수 없던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언제?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낮은 마음을 가질 때에 화목되어지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조급했던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불편했던 사람과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할 수 없던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억울하지 않도록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19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겨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아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행동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이 낮아짐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피조세계로 들어오시고 자신을 보여주심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치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그 성품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명성은 불신자들처럼 스스로 높여서 성취하는 명성이 아닙니다. 성도의 명성은 남다른 낮아짐을 통하여서 믿음의 빛과 맛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특징을 알아보게 하끔 함으로써 얻는 명성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게끔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명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지속되게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이 믿음의 역사가 지속하여서 이루어지게끔 연결되게끔 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믿음의 생활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짐의 지혜를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라도 이 신앙을 따름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처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또 예배를 드리며 어려움 중에도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잘 인내하게 하시며 일용할 것들을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도우시고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유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 저들의 마음이 낙담되어지지 않고 이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신 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어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의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며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하여 살기를 원하는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